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잊게 하는 교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잊게 하는 교만. 뭐로 잊게요? 감사. 예. 영어로도 pride that makes us forget gratitude. 예. 감사를 잊게 하는 교만. 우리는 이 감사의 달 11월 달에 이번 달 시리즈 설교가 제목이 뭐죠?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라고 하는 시리즈로 11월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눌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일은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 그에 맞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4주 동안 11월 4주 동안 이 감사의 달에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라고 하는 시리즈로 신명기 8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을 두 번에 나눠서 첫 번째는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3가지 교훈, 광야 학교의 3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아름다운 땅에서 드리는 찬양,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긴 후반부 20절까지의 전 후반부의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오늘과 동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 번 더 저하고 교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본문을 2주에 걸쳐서 하냐면, 이 본문은 사실 나눌 수 없는 본문이에요. 쭉 읽으시면 그냥 통으로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그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에는 하나는 부정적인 게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게 있죠. 부정적인 건 뭐예요? 잊지 말라.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앞에 부정적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1절부터 20절 사이에. 그리고 다음 주일은 긍정적인 파트, 기억하라 라고 하는 파트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명령인 거예요. 자, 11절, 오늘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보시면 11절과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뭐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조심할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부터 20절까지의 10가지 그 구절은요, 11절과 18절이 핵심이 돼서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 18절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 중심을 이루어서 이 전체 구절을 쭉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냐면 감사를 잊게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의 파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을 영어로는 이제 good land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에요. 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별명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별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땅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뭘 해야 된다고 모세가 권면합니까? 찬송을 드려야 된다.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후반부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 두려워할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너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래서 11절에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풍요로움이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풍요로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죠. 그 약은 우리의 몸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먹는데 그 약을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됩니다. 풍요로움도 우리가 넘치게 너무 취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해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의 찬양을 잊게 하는, 감사를 잊게 하는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어쩌면 우리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생활을 이민 초기를 지나서 어떤 광야의 가나안의 풍요를 맛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는 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준비함에 앞서 감사를 잊게 만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를 잊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모세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무서운 말이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요, 순간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감사를 어떻게 파괴하고 감사를 어떻게 잊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경계하고 그리고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여러분 언제 오셨어요? 저는 한 30여 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 우 목사님이 제일 오래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30년 또 40년, 50년 또 뭐 짧게는 10년, 뭐 더 짧게는 5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충 보면 꽤 오래된 분이에요. 30년 넘게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민 초기에 발을 이 미국 땅에 디뎠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뭐 물론 아주 옛날 그 뭐 50년 50년 전에 분들은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공항에 100불 들고 왔다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넉넉한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왔겠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 뭐 수많은 그 이유 때문에 오셨는데 그때 이 땅에 왔을 때 사실은 뭐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다 아시잖아요. 미국 와가지고 만불을 갖고 와도 그 만불이 순간 다 날아가잖아요. 예. 미국 와서 제가 처음 이제 진짜 야 돈이 그냥 숭숭숭 나간다라고 하는 거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는 안 나가는 돈, 렌트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런데 이 유학생 때 렌트비는 죽음이에요. 예. 렌트비 막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뭐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세가 있으니까. 요즘 한국도 안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뭐 숭숭숭 나가는데 감당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아마 초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막 돈이 막 나가면서 그럼 또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열심히 안 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여기서 좋은 교육 받고, 그리고 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못 누렸던 것들 좀 누리고 싶고, 우리 자녀 때에는 그들이 잘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입니다. 몇 년이 됐든지 지금 2025년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살짝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월스트입니까? 더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훨씬 나아졌어요.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훨씬 나아졌고 더 뭐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어떤 속삭임이 들려요. 그래, 너 참 애썼어. 너 정말 대단해. 너 열심히 살았어. 너 열심히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룬 거야. 네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야. 이런 마음 속에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건 누구의 음성인가?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뤘어라고 하는 교만이 싹틀 수 있는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요,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 이제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모세가 그 여호수아 갈렙과 12사명 탐정을 보낼 때 보면 뭐 거기에 포도나무가 막 어깨로 2명이 매야 될 만큼도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야, 우리가 이 받을 만큼 우리가 복받은 존재지 이러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파괴하는지 그 3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뭘 잊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게.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무슨 단어를 씁니까?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바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떤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까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면 12절 1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12절 13절의 그림이 우리가 다 원하는 그림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이들 말하잖아요. 아유,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내가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돈벼락에 죽을지언정 내가 돈벼락에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로또를 사면서 내가 한 번만 로또에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12절 13절이 하나님의 로또란 말이에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어떻게 해요? 증식되며 투자하는데 막 주식마다 투자하는 주식마다 다 계속 상한가를 찍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꿈꾸는 풍요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풍요 자체가 아니에요. 풍요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우리 토요일 성경 공부에 물질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물질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악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풍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변질돼요? 내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그거는 망각이에요. 망각. 내가 힘들었을 때 시절도 기억 안 나고 내가 고생했을 때 렌트비 내느라고 정말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만 막아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풍요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망각이라.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풍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풍요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드는 유혹은 교만이라는 것이고 그 교만은 우리를 망각으로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이 경고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1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주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있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똑같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잊을까 삼갈지어다 했는데 그들은 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모세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모세의 이 염려가 수백 년 후에 북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요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14절 우리 다시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분을 잊지 마라.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리진 않아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해요. 왜?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뭘 잊어버리냐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기억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거는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났잖아. 내가 능력이 있었어. 라고 교만이 들어오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오고요. 신앙생활도 해요. 멀쩡히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찾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노예 상태,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 종의 신분이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거죠. 내가 그 낮았던 것이 창피한 거죠. 나는 그건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잊어버린 거죠? 바로의 앞자라에서 매일매일 벽돌을 짓고 정말 바닥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이 6월절의 은혜, 그렇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정말 물질이 공동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옛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거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 6월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 처음 행위가 뭐예요? 내가 처음 물질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 나를 살려주셨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해 주셨던 그것, 그래서 그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첫사랑, 처음 행위,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이 풍요에 익숙해지고 구원의 삶에 익숙해져서 그냥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의 빈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내 자신이 들어가요. 이것이 교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17절은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그러나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말할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호세아 봤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할 포션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입으로 크게 떠벌리면서 내가 한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주위에? 내가 다 했어요. 말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이 내가 했지, 내가 한 게 더 크지, 하나님도 좀 도와주셨지. 그러나 아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문을 나서면서 이제 이번 일주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손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었잖아, 또 내가 해야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내 힘과 내 손의 이 힘, 이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수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수고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나의 노력으로, 결실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이 교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내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이게 기본의 출발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왕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내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이런 3번을 반복하면요,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강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죠. 내 능력과 권세,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싶은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게 문제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만은 나 자신을 믿고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거둬들이고 이 감사의 시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렇게 성도들의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찔리지 않으세요? 네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 있어?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죠? 뭐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통역도 하고 막 어마무시한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물질도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어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공부했는데요. 성경 공부에 이 부자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내가 이것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리고 우리의 이룬 모든 재물이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서 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청지기, 우리는 스튜어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는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적당히,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달란트에 비해 어떤 종에게는 1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그 당시엔 엄청난 한 달란트만도 엄청난 양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그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이런 게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 그리고 돈, 지위, 지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랑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 그건 다 악한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만은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면 세 번째 단계, 가장 결정적인, 결국 영적인 파멸을 가져온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치욕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치욕의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그런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의 끝을 가서 여러분들의 재물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교만한데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도 많이 보고, 이렇게 보면 주위에 그래요. 저 사람은 11조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파멸하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멸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결국은 그의 삶이 영적으로 그냥 바닥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러한 삶의 종착역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긴대요. 다른 신은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교만의 마지막 단계는 뭐다? 영적인 파멸이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모세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과정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절해요. 역시 여기도 세 가지 단계가 있죠. 맨 처음에는 그냥 한번 기웃거려요. 그러다가 이거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섬겨요. 그러다가 절하는 단계는 완전히 그냥 거기에 파묻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자리에 내 능력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들어가서 재물과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른 신들에게 인도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우리에게 다른 신들은 뭘까요? 그것은 물질이고 성공이고 쾌락이고 나의 자아실현, 이런 것들,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만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바울이요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인데요, 그 모든 땅에 있는 지체가 드러내는 모습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탐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탐심이 뭐냐면, 이 탐심은 뭐냐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어에도 그 뜻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그죠? 음란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내 부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탐심이 음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부정도 마찬가지요. 누구를 속여?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뿌리가 뭐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탐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우상숭배.
탐심이 모든 땅 지체의 근본적인 뿌리고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에게 싹트면요, 그 탐심이 완전히 극대화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근데 여기 우리 한국말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요, 아보도토베둔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멸망하고 또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고 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중 강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망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결국 망했잖아요. 진짜 망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말씀으로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굉장히 긴데요. 그 1장에 인류의 죄악성을 고발하는데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죠.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 교만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뭘 내가 했는데 감사해. 하나님 하신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멸망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죽을 수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 은혜를 얘기하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 그게 구원입니다. redeeming.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예수님이 친히 저주가 되셔서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뭐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예수로 충만하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다시 영적으로 파멸의 길로 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 오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그리고 부족한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봤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에 더해서 뭐예요? 수많은 부귀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0장. 왜냐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풍요로움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10장 몇 절부터 보냐면 14절부터 보세요. 다 찾으셨죠?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유를 누렸는지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와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코끼리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에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 네. 아마 요즘 뭐 재벌가가 이 정도 했을까요? 네.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 뭐를 귀히 여기잖아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않대. 이게 솔로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부인을 얻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치욕이 뭐냐면 이방 신에게 처음으로 절하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고다음 보겠습니다. 11장 보세요. 11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받을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교만의 끝으로 자기의 풍요가 독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주시는 파멸입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파멸하고 끝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막 지혜만 생각했지만 솔로몬의 끝은 너무나 불쌍한, 안타까운 그런 끝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마치고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했을 전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한 주간 다음 주일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